말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성서의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제 결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의 말씀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자, 말라기의 말씀을 1장부터 우리가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에는 의인과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아주 무섭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용광로에 불같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 뿌리와 가지를 다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악인이었다면 흔적도 없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렇게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악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의인일까요?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바꿔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악인과 의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루에 수도 없이 선과 그 악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 다 같이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자, 16절 그리고 18절에는 동일하게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지금 기록될 수 있는 의인들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오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악인과 의인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장 16절의 말씀과 방금 읽은 이 4장 2절의 말씀에서 우리들은 분명히 악인, 의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이 의인으로 불리는지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자, 분명히 의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자, 이 문장을 그냥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치료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놀라울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대부분 누구입니까? 악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우리는 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악인이 치료를 받아서 의인이 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으로 그 의인들을 치료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고정관념이 좀 깨져야 합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것이 우리는 왠지 완벽한 삶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완벽한 존재다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늘 무너지고 율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어야, 우리는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의인이 되어야 꼭 구원받고 천국을 가야 된다. 천국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기는 문제가 바로 어떤 기준이 그럼 도대체 의인이냐 악인이냐 라는 이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에서 계속적으로 이 율법주의자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계속적으로 율법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계속 이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과 논쟁하고 싸우고 변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심판에 대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멸망시키거나 인간들을 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이 심판의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말라기의 지금 기록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그냥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면 그냥 다 심판하고 그냥 끝을 맺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법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을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 믿음,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4절과 이 6절의 말씀은 말라기의 마지막 권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말라기의 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이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전에 열왕기상 18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을 충성하고 바알을 우상을 섬길 때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킨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켰던 그런 선지자라는 것이죠. 자,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은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여러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는 재림 또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의인된 우리들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이 광선, 이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인에게는 사실 한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그때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매번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다 지칭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다가와 주시기를, 돌이키시기를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그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또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약한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의인들을 치료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족, 이웃 등 하나님을 등 돌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